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이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또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잘 분별하며 깨닫고 또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시간 되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대학교를 다닐 때 제가 전공하던 과의 교수님 한 분이 수업을 하다가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눠주신 적이 있습니다. 동양 철학을 가르쳤던 교수님이신데요. 근데 이 수업을 하실 때 그 교수님 노트가 있었습니다. 늘 그 노트를 보시면서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칠판에 적고 또 이렇게 강의를 하셨는데요. 참 이 노트가 좀 특별하다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 교수님 한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지금 노트를 갖고 있는데 이 노트는 사실은 원래 그 오리지널이 아니고 사실은 다시 기억을 더듬어서 쓴 그런 2번째 노트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연이 뭐냐면 처음에 이제 열심히 연구를 하셔서 노트를 만드셨는데요. 근데 집에 불이 나가지고 그만 그 열심히 연구해서 만들어 놨던 그 귀중한 노트가 이 집이 불이 나면서 다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집에 불이 났으니까 살림살이도 다 탔는데 근데 뭐 살림살이야 다시 사면 되지만 그렇게 연구를 해서 만들어 놓은 그 노트는 불에 타버리니까 너무나 소중한 것인데 그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마음에 너무너무 정말 슬프고 황당하고 정말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셨다는 겁니다. 뭐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한동안은 그냥 망연자실하게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결국 나중에는 다시 기억을 더듬어서 새롭게 노트를 작성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참 정말 그 마음이 어땠을까 정말 공감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면 참 슬픕니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 특별히 그것을 다시 되찾을 수 없다 생각하면 참 마음에 낙심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 날씨가 참 무덥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산불이 많이 지금 나고 있죠. 근데 이 산불이 나서 이 집이 전부 다 타버린 그런 분들을 뉴스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할 때 보면 막 너무 괴로워서 어떤 분들은 정말 울먹이면서 인터뷰를 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한 번은 어떤 분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시는데요. 그런 인터뷰를 하는데 정말 그게 공감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불이 다 타서 모든 살림살이가 다 없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불이 타서 이제 그 집을 다시 건축을 해야 되는데 뭐 이제 보험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집을 다시 건축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분 말씀이 뭐냐면 그분이 자기가 평생 동안 간직했던
사진, 뭐 앨범, 그리고 정말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다 타버렸기 때문에 그게 너무 아쉽다는 겁니다. 그건 뭐 다시 되돌릴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그 아쉬운 마음을 이렇게 인터뷰에 표현하는 걸 보면서 정말 공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참 상실감이 큰 그런 아주 마음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이런 소중한 것들뿐만 아니라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상실감이 크겠죠. 물건을 잃어버리는 것도 참 상실감이 큰데,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그만큼 더 큰 아픔을 우리에게 주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옛날 그 유괴에 대한 아이들 유괴한 거예요. 그런 다큐멘터리를 한번 봤는데, 그 다큐멘터리에서 한 그 어머니를 소개하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 이름이 소희라는 아이였는데요. 7개월 됐을 때 이 어머니가 그 아이를 유괴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집에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왔는데 잠깐 한눈을 반 사이에 애를 데리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7개월 된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그때가 제가 봤을 때 2015년인가 그런데요.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그때 2015년 당시에 26년인가 이제 세월이 흘렀다는 겁니다. 근데 이 어머니는 그 소중한 자식을 잃어버렸으니까 정말 26년 동안 그 아이를 찾아 헤매는 그런 어머니의 이야기가 소개된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참 정말 무너졌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26년의 세월 동안, 지금은 벌써 이제 30년이 넘었겠네요. 못 찾으셨다면. 그 세월 동안 정말 소중한 자식을 잃은 그런 상실감 속에 살아가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울까. 우리가 다 공감할 수는 없지만 일부분만이라도 함께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소중한 것,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린 것은 너무나 큰 아픔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평생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로 이런 가장 소중한 것, 소중한 아들을 잃어버린 그런 과부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엘리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사르밧이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이 만난 과부를 통해서 공개를 받고 있는 내용을 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엘리야가 살아갈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하시고, 그래서 그 집에 머물면서 또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그 집에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셔서, 그래서 그 집에 엘리야와 그 과부와 아들이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습니다만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날이 우리 삶에 있는데요. 바로 그런 날을 이 엘리야와 이 사르밧 과부가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지난주에 또 말씀드린 걸 반복해야 되겠는데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참 은혜가 충만한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업하는 거죠. 근데 다운될 때가 있습니다. 다운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바로 어려운 시련이 이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에게 닥친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요.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떤 위기냐면 이 과부의 유일한 아들이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병인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 어떤 병인지 나오지는 않지만 굉장히 위중한 병이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과부에게 있어서 이 아들은 유일한 아들입니다. 이 남편이 어떻게 죽었는지 또 어디로 갔는지 아무 설명이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만 이 과부에게 있는 것은 이 아들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었겠습니까? 근데 이 아들이 갑자기 병이 들어서, 아주 심각한 병이 들어서
정말 아픈 그런 상태에 놓였다가 결국은 17절에 있는 것처럼 병들어 숨이 끊어지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을 거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아들을 잃었으니 그 슬픔이 어떻겠는가 우리가 생각을 능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냐면 사실은 이 12절 말씀 보시면요. 이 과부가요. 이제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뭐 특별히 이 도와줄 사람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요. 또 이 지금 막 이 가뭄이 들어서 나라 전체가 어려운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서 어떤 결심을 했었냐면 이 12절 말씀 제가 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네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 과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죽기 전에 이미 사르밧 과부가 어떤 결심을 했었냐면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요. 내가 이 마지막 탁 먹고 아들과 함께 죽겠다라는 결심을 한 적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너무 이제 상황이 급박한 것이죠. 그래서 뭐 방법이 없으니까 아들과 함께 죽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위기 속에 이 사르밧 과부와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은혜를 통해서 더 마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죽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이제 뭐 죽었다 생각하고 나 죽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살아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상황이 또 뒤집어져서 이제 아들이 병에 걸려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이제 못 살겠다, 죽겠다 그러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또 어렵네 그러는데 우리 희망이 좀 있다가 뭔가 이렇게 잘 되다가 나락에 떨어지면 희망이 꺾이면 희망마저 없었으면 기대를 안 했을 텐데 라는 마음을 갖게 되고 더 좌절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만큼 이 사르밧 과부의 상황이 참 안타까운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병이 위중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결국은 죽고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사르밧 과부의 모습을 능히 머리에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아들이 죽었는데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그 반응이 어땠냐 하는 것입니다. 이 18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시 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약간 뭐라고 할까요? 이 반응이 조금 은혜스럽지 않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런 것이죠. 이 반응 중에 내 죄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흔히 부모들이 자녀들이 뭐 아프거나 자녀들이 뭐 좀 잘 안 되거나 그러면 우리 한국 부모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다 내 죄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부모의 죄 탓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사르밧 과부가 어떤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자신의 죄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뭐 맞을 수도 있고요.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사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꼭 죄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욥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욥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사실은 뭐를 지적했냐면 욥에게 네 죄 때문에 그러니까 회개해라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욥은 가만히 생각해 봐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벌받을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 이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죠.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욥이 당한 고난은 뭐 욥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어떤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애매하게 고난을 받을 때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이 신앙적으로 내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올바른 이야기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는 구절입니다. 뭐냐면 눈이 보이지 않는 안타까운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눈이 안 보였었다라는 그런 말씀의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모르지만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죄 때문인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전체 구절을 보면 자신의 죄라고 자신에 대해서 어떤 좀 책망하는 모습도 있지만 또 근본적으로는 엘리야에게 원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 18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18절 보시면요. 결국은 이런 것이죠.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엘리야가 옴으로써 자기 죄가 하나님께 주목을 받고 또 공개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비극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엘리야를 원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가요, 자기 아들을 잃으면서 지금 그 원망의 화살을 엘리야에게 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현대어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는데요. 거기는 그래서 좀 번역을 아주 독특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죄가 많아서 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당신이 내 죄를 모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해 바쳤기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집을 환난에 빠뜨려 놓으십니까?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대어 성경은 아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 사르밧 과부의 죄를 고자질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엘리야를 분명히 원망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해석을 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물론 좀 논란의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뭐 고자질을 했겠습니까? 근데 어쨌건 간에 지금 사르밧 과부가 자신의 죄도 인정하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엘리야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는, 원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 반응 중에 남에게 원망하는 반응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는 계기로 삼기보다는 마치 그런 돌아보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이렇게 전가해서 그 사람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것으로 자신은 쑥 빠지고 다른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는 그런 경우가 우리 인간의 본성 가운데 너무 흔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잘못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내 탓이오 해야 되는데 내 탓이오 하자는 얘기는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 네 탓이오 그러기가 참 많죠.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다못해 아이들도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공부를 못하면요 부모 탓으로 돌립니다. 부모가 못해줘가지고 부모가 가해도 안 시키고 부모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공부 못한다. 다 이렇게 탓을 돌리는 것이죠. 어린아이들도 참 태어날 때부터 그런 본성이 있어서 그런지 남 탓하기를 참 좋아한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사람들이 그래서 뭐 잘못되면 남 탓을 하는데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실제로 뭐 남이 잘못해서 그런 일을 당할 때도 있지만 자기가 잘못하거나 또 전혀 무관한 사람인데 자기가 좀 피하려고 다른 사람에게 허물을 뒤집어 씌우는 그것이 사실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 어떤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뭔가 이렇게 말로 조언을 해줘요. 그런데 잘 안 돼요. 그럼 조언을 해줬다라고 그 사람 탓해요. 아, 네가 한 말 들어가지고 이렇게 망하게 됐다고. 또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 말을 안 해요. 조언을 안 하고 잘못할까봐 말을 안 하면 또 뭐라고 나중에 그러냐면 일이 잘못된 다음에 아, 그때 나한테 조언을 해줬어야 되는데 아무 말 안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참 어렵습니다. 어렵죠? 그래서 성경 창세기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 선악과를 따먹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 하나님이 결국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걸 알고 찾아오셨을 때 어떠한 반응을 이 아담과 하와가 보였냐면요. 아담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에게 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게 됐다고. 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이 하와에게 죄를 전가하고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인 뱀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하게 됐다고. 또 하나님의 어떤 피조물에게 비난, 원망을 하고 있는, 또 사실은 그 원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해는 갑니다. 너무 어려운 일 당하면 이게 다 내가 아니라 딴 사람이 때문에 그렇게 내가 희생당했다고 생각하기 쉽고, 또 이 사회적인 시스템이 문제야라고 얘기하기도 쉽고, 또 실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경계해야 될 것은 물론 실제로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범죄를 은닉하거나 그런 건 안 좋은 것이죠.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무조건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나는 쏙 빠지려고 그러고 그 문제를 풀려기보다는 그냥 비판하고 부정적인 어떤 모습으로 일을 처리해서는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가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누명을 씌우거나 그래서 자신을 이렇게 탁 거기서 빠졌으려고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극단적인 것도 우리가 피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경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건 사르밧 과부의 모습은 그렇게 현명한 모습이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모습이 있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엘리야도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 제가 이 집에 왔는데 이 집 과부의 집에 재앙을 내리사 그들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솔직히 고백하는 내용을 우리가 20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까웠을 거예요. 당황했을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어떤 소중한 것을 잃은 그런 상실감에 빠져 있는 사르밧 과부, 그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역시 엘리야 역시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사르밧 과부는 이렇게 좀 비판하는데 신경을 썼다면 지금 엘리야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시면요. 17장 20절 말씀에 처음 부분만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간 것입니다. 너무 상실감이 크지만 거기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또 21절 말씀도 보시면요. 21절입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순간에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상실했을 때요. 환란이 오고 역경이 왔을 때 엘리야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주저앉아 있었습니까? 난 비난하고 있었습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영적인 교훈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님, 어려운 일이 생기셨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 않냐? 당연합니다. 근데 참 당연한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어려운 일이 닥치면 쩔쩔쩔 매고 정신을 번뜩 차려서 하나님 앞에 나 기도해야 되는데요. 그러기보다는 그냥 쩔쩔 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보다는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까? 거기에 몰두하고 또 오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어떻게 하면 남에게 어떤 점지의 화살을 쏠까? 거기에만 급급하다면 그 문제를 풀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당할 때 엘리야처럼 당황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아뢰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 실제로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8절 보시면 이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병이 걸렸을 때 기도하는 내용을 얘기하는데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이 기도할 때 병자를 낫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거기 예를 들고 있는 게 엘리야인데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우리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기도했을 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엘리야가 정말 훌륭한 점이 있는데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지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는 그런 모습이 엘리야의 신앙의 강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엘리야와 같은 능력 있는 삶을 좀 살기를 소망해야 되겠는데요. 그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나타내는 그런 능력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실감에 탁 빠져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보면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리고 인생에 희망이 없고 낙심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닫힌 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예.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22절, 23절 보시면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살아나는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특별히 엘리야가 3번 누워서 기도했다고 그러죠. 이 기도하는데요, 한 번 기도하고 끝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한 번 기도하고 그냥 한번 적당히 기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간절히 부르짖는 것을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그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귀한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아들이 살아나는 은혜뿐만 아니라 또 어떤 내용이 소개되고 있냐면 24절 말씀에 보시면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가요, 전에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소중한 것을 상실하는 위기를 겪었지만 그걸 통해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사 아들이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 사르밧 과부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걸 알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엘리야에 대해서 더 신임을 갖게 됐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엘리야가 전한 말이 신실하다, 즉 하나님의 말씀 신실한 줄, 아니 하나님은 신실한 줄 알았다,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중한 것을 상실했을 때 그렇게 사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근데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을 주실 때는 하나님 다 계획이 계시고 더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사르밧 과부가 그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욥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욥기 42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욥이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이렇서 건강도 잃고 또 사실 친구도 잃은 것 같아요. 친구들도 와서 엉뚱한 얘기를 했으니까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정말 소중한 것들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다 통과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서 욥이 정말 정금처럼 단련되어서 더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닫게 되고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중한 것을 상실하고 힘들어할 때요, 낙심하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어려움이 올 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김소엽 시인 혹은 권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워낙 유명한 시인이시고 또 그 쓴 시가 우리 찬송가에도 있고요. 또 복음성가에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근데 이 김소엽 시인 남편분이 자녀가 12살인가 13살 때, 그러니까 결혼하고 그렇게 오랜 시간은 아니죠. 그 남편 대신 이 장모님이 교수님이셨고 또 장로님이었는데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가장 소중하게 생겼던 남편을 하나님 불러가시니까 처음에 원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는 남편을 또 그때 교인들이 엄청 기도를 했었다고 하는데요. 교인들이 정말 존경하는 또 장로님을 하나님 먼저 불러가셨습니까? 또 시인이시니까 얼마나 감수성이 예민하셨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서 답답한 마음을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데요.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나도 이렇게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안타까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갑자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시는 그런 내용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 본인이 그런 소중한 사람을 잃은 상실하는 게 없었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셨다는 것에 대해서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으로는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근데 본인이 소중한 남편을 잃고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깨닫게 됐다. 라는 고백을 하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중한 것을 잃을 때 참 안타깝죠. 그래서 소중한 것, 소중한 사람을 잃었을 때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원망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어려운 그런 순간에, 정말 소중한 걸 잃어서 힘든 순간에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마음을 다 아뢰고 정직하게 아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우리 삶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정말 다시 회복되어지고 또 더 이전보다 넘치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기적과 축복을 더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어려울 때, 특별히 소중한 것을, 소중한 사람을 잃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